예, 자,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이라 그랬고,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 이제 히브리서에 근거를 하는데,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는데, 그게 인자 예수의 몸이다. 그분이 자기 한 몸을 단번에 들여서 많은 제사, 여기 이 외에도 지금 기본 제사라고 하는 얘기만 기독교에서는 주장하는데, 오늘 이제 마침 중간 시간에 질문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사법과 제사법을 응용해서 누가 무슨 죄를 저지르면 제사를 어떻게 행해라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해 나가는데, 그 중에 제사법에는 거제법도 있고 요제법도 있고 화제법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원제라고 그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전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또 그 부수적으로 또 있어요. 그냥 기본 제사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단 체계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강론을 해 나갈 거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순한 게 아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제사를 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활용법이거든. 그런데 제사에는 기본적으로 번제단 제사니까, 번제가 뭐 기본인 것이죠. 번제라면 당연히 제단이 불로 살라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 제사도 있어요. 그것도 번이라는 용어 속에는 사른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굽는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 칼로 이렇게 쪼갠다 그런 뜻도 있어요. 각을 쳐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가 지금은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사의 활용법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사의 활용법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놨어요.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 이 몸이라는 것은 맨 밖에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영혼, 몸이 있으니까. 그런데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몸을 드릴 때 내장과 내장, 기름과 이런 거 전부 다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 속에 있는 배설물 이런 거다. 그런 개념을 포함하는 말이다. 신약의 용어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몸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렸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 한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모든 제사 이 외에 뭐 그분의 그 영을 부어드렸으니까 전제도,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했으니까 요제도, 승천했으니까 거제도, 모든 제사를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했다라는 것을 이제 신약에 적용을 하려면 레위기의 앞부분, 그 다음에 뒷부분, 적용 부분을 이것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래야 신약 성경을 이해를 시킬 수가 있지. 나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 이걸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자,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먼저 대속죄절날 대제사장이 드린 속죄제사가 연락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어진 사람이나 순종도 헌신도 그 다음에 배우는 거. 우리들은 적용이잖아. 이제 그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오는 적용법이단 말이야. 지금은 1장에서 4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고,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고, 이런 것이 제사다, 번제다, 뭐 소제다 이런 말이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은 순서가 딱 정해지고 속죄제 중에 속건제가 별도로 더해져 가지고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는데도 속건을 위한 번제와 나눠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속죄를 받은 사실이 있은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하니까 속건제사를 매번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활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먼저 속죄제로 연락된 후에 매일의 삶이 번제물로 번제단에서 불살라지는 삶이 연속되게 마련인데,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것이 칠칠절이죠. 오순절, 이 3절기 유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3절기는 의무절기라고 그래요. 7대절기가 있는데 3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또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절기제사에 참석을 해야 돼요.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이라도 다 예루살렘에서 절기제사를 하는 거예요. 7일 동안씩 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제단불로 불살라지는 생애를 마감할 때는 온전한 번제로 드려져서 영광 중에 승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구약 성경의 그 제사나 제사법을 설명할 때는 번제가 기본 제사니까 맨 앞에 나오지만, 실제로 이것을 맨 앞에 향한 분은 예수님의 죽음이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는 이 생을 떠날 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순종이나 헌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연락이 되느냐의 문제는 그게 순서가 바꿔지는 것을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믿은 것은 속죄를 받는 것이 기본이지,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된 사람들이나 순종을 가르침 받고 최후로 그 인생을, 날마다 죽는 인생, 후패되는 인생을 살다가 최후로 내 자신이 순교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니까, 이것은 그 순서에 있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꼭 하시길 바라요. 자, 온전한 번제물의 각을 쳐서 머리와 기름과 정광이와 내장 등을 온전히 불살라 승천시켜주는 번제단인 영적 애굽, 영적 소돔인 세속교회는 순교자들을 하늘의 불로 태워 불꽃 중에 올라가는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즐기시는 별미 냄새를 흠양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번제법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맨 먼저 이게 나오죠. 예수님이 맨 먼저 번제를 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이제 적용하는 것은 번제로 다 자신이 드려지는 것은 최후의 일이단 말이에요. 자, 온전한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소, 양 혹은 염소, 비둘기 등이며, 이는 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드려진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은 순교자들을 상징하므로 우리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뒤따라야 합니다. 온전한 번제가 강조하는 바는 온 영과 혼과 몸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로 헌신한다는 뜻이며, 헌신, 순종과 헌신이 번제에서는 제일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쳐서 단 위에 올려놓고 온전히 태우는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드러내고 그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공개하고 가장 잔인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하나님께 불비락을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대표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 계시록에 이제 증인들이 그들의 헌신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가장 큰 제물로 드려지는 생축인 소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며,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명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들도 소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물리적인
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겠느냐.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들여서 헌신하는 일꾼인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냐. 그냥 양면 적용. 기본은 항상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신앙의 본을 따라가는, 아까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속생명파, 그건 종교성이다 이거예요. 그 의와 선, 이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와 선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꼭 하기를 바라요. 야, 이렇게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가장 큰 제물로 드려진 생축인 소는 기본적으로는 인자 예수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증인으로 일생을 마친, 순교자로 일생을 마친 종들이에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이 뒤따르는 번제물들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승천에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죠. 그건 속사람이나 참여하는 것이지 겉사람은 승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엘리야의 승천 얘기를 뭐 지금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번제물로 드려진 순교자들은 세상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되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자로 지목되어 마땅히 죽을 자라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딱 받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의 종교법에 의해서 전 이단 자가 다 죽여야 된다라고 일단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참한 방법으로 화형을 당하거나 펄펄 끓는 기름가마솥에 던져져서 순교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번제 제사가 기본 번제단의 제사가 처음 제단이 번제단이니까 그 맨 앞에 나와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번제 제단도 되지만 제물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가셨는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받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과정 전체를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하는 문제는 다음 문제다 이거예요. 그때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해갖고 전제 제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제와 거제와 이런 제사 방식이 쭉 설명이 돼 나가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레기 1장에서 4장까지에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 제사, 기본 제사, 번제단에서 제사하는 제사법을 말하는 문제는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문제와 제자들에게 적용하는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순서도 바꿔질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제물의 크기가 각각 다른 것은 영적 은사와 분량에 따라 그 직임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각자 생명의 분량이 다를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라는 신분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큰 선지자고 말라기 선지자는 뭐 작은 선지자고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번제로 드려지는 수소와 수양은 위임식이나 절기제에 사용이 되고 문둥병과 유출병을 고침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암양을 속죄물로 드리고 암수에 상관없이 비둘기들도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니 번제물들의 용도가 각각 다를지라도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맞도록 헌신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제사법을 쭉 설명한 다음에는 부자라고 해서 큰 재물 늘 내니까 으스대고,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소재물 조금 하고 비둘기 새끼 2마리만 갖다 바쳐도 서로 바친 그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어 나오잖아요. 이 제사법에 이어서, 활용법에 이어서, 활용법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나는 레위기의 본문에 들어가면서 쭉 흐름을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강론을 해나갈 거니까 잘 새겨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 적용할 줄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교리를 고치면 안 되잖아요. 자, 번제 희생으로 드려지는 스소 수양과 수염소는 세상 죄와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죽임당한 예수님과 주님의 뒤를 따라가신 증인들을 상징하며 보내심을 받은 주의 사자들이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서 지난 날의 모든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 모든 제사는 우리들의 지난 죄들을 사면받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에게 믿음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번제로 드려지는 비둘기는 심령이 순수하고 가난한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은 순결한 성도들을 상징하며 영이 비워지고 단순하며 순수한 영의 소유자들을 상징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성령의 운행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떤 소식을 전하는 성령의 보냄을 받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은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나가지 않고 번제 중에도 그 14절로 17절 그 새의 번제는 이제 마지막 그 번제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다룰 거니까 어쨌든 제일 성경이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영을 먼저 다뤄요. 새의 번제를 해도 그걸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짐승의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뭐 내장과 똥과 뭐 그 짐승 제일 각을 쳐서 어떻게 해서 뭐 뭘 전체를 불살려는 거 이것부터 다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약 율법의 적용,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몸을 들여서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약과 구약의 차이 이런 것이 왜 순서가 바꿔지고 적용해 가서는 왜 순서가 바꿔지고 이런 것도 잘 이제 흐름을 따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계에는 레위하면 5대 제사 뭐 이렇게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럼 교리적으로 자꾸 그걸 세뇌시키다 보니까 자꾸 5대 제사 그것만 알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제단불로 태워서 제사하는 화제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 제단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애굽이고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애굽은 쇠풀무라고 그러잖아요. 쇠도 녹여서 그 승냥쟁이가 만들고 싶은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이 상징이잖아요. 야, 그것은 세상과 접촉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의 육의 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의 몸을 이렇게 불태워서 심판해서 바치게 만들지만 위로부터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그 적용을 잘 이제 순서가 왜 바꿔지고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산다는 것 자체가 제단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살이라는 것은 우리 육적 자아, 육체를 후퇴시켜서 육적 자아를 불살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새로 만드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불같은 십자가의 주관적인 체험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각자의 몫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맨 앞에 그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의 몸을 입고 이 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쇠라도 녹이는 풀무로 상징되는 세상살이를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태어났더니 누구 재벌의 중수의 손자는 태어났더니 몇백억 재산이 자기 앞으로 딱 있다. 그러면은 그게 불공평한 거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은 왜 우리를 세상에 육을 입혀서 내보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그렇다 해서 죽는 날까지 고생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태어나자마자 몇백억 재산을 가졌어도 말년에 가서 거지 돼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고 어릴 때는 쇠풀무를 경험을 많이 하고 노년기가 되면 인생을 마칠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드려지게 되려면 성경 말씀을 본인이 추구하고 해서 다른 사람 불러서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날마다 낮밤 한 번씩 가서 일만 하고 일에 밤새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한테는 내가 젊은 날에는 힘이 있을 때는 많은 연단 시험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노년기에 들어서는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평안한 가운데서 섬기다가 주님 품에 가는 걸 추구를 해야지. 그때 큰 환난을 몸으로 경험을 하고 주님 품에 가는 걸 추구하는 것은 아니 어릴 때 다 경험하고 젊은 날에 경험하는 것으로 족하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때까지 그걸 큰 환난을 몸으로 경험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지 말아라. 내가 자꾸 그거 가르치는 거야 지금.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불같은 시험을 당해요. 당하게 마련이며 극난한 시험이 연속될 때는 타고난 강한 아직과 껍데기를 불사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단받는 것은 속이 연단을 받는 거단 말이야. 야, 고기는 껍데기를 태워도 속에까지 다 익어야 먹는 거잖아요. 그런 이치와 똑같지. 본성의 기질이 처리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되는 거다. 그런데 다 늙어가지고서 고생하면서 죽음을 앞두고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불쌍하냐 인생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젊은 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만나서 그 다음부터는 헌신을 하다가 주님이 정한 길로 가서 팔을 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난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 오진 환경의 불같은 시험으로 나타나는 십자가의 적용을 계속 통과하도록 시험이 끊이지 않는 인생의 전 과정과 믿어진 복음으로 인하여 이 생을 마감하는 인생의 끝에 몸의 구속을 받음으로 완성적인 적용을 하는 문제는 전혀 이게 적용의 문제니까 구약의 율법의 제사법을 신약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화합해서 적용할 거냐. 난 이것을 지금 말하는 중이에요.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진리 증거자로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과 시험을 바르게 적용한 신앙인입니다. 예, 적용이 중요해요. 믿음의 법으로 이게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이 아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알아도 바로 알아야 돼.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번제의 경우 제물 중에서 소, 양, 염소는 반드시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데 이는 복음을 위하여 인생 전부를 드리는 드리신 예수님과 사도들, 증인들, 7영의 순교를 상징하며 비둘기들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을 강조한다 이래요. 이게 세영이죠. 이제 이것은 순결성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번제의 경우 그렇고 모든 믿는 이들은 자신의 죄의 육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 믿을 때 확실한 복음을 따라 믿는 마음으로 영원한 참 제물인 그리스도를 드려서 제물 하면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을 의미하고 제물 위에 먼저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범죄들, 지난날의 모든 범죄들을 제물된 그리스도께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영이 재림을 하시면 내가 나의 후배 믿는 이들을 위해서 또 순교자로 주님의 가신 길을 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사법이 말하는 의도다 이거예요. 자, 여호와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곳인 회막문, 곧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죽인 제물의 피를 양심과 마음의 생각에 뿌리는 것을 상징하는데, 제단 사방에 다 뿌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연적인, 즉 아담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아까 노아의 때 어릴 때부터 항상 이렇게 어느 면을 봐도 이 면은 좀 이쁠라나 싶은데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그 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또 다른 쪽에 돌아가서 봐도 사방을 살펴봐도 아담에 속한 인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용납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세속 교기에서 가르치는 바는 천연적인 사람의 그 속생명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막 좋은 막 아름다운 제물이 돼야 된다고 막 자꾸 이것을 옛사람에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구속받은 사실도 없고, 그런 사람이 번제물까지 가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 거고, 이런 사람이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위선자를 자꾸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자, 희생의 피를 양심과 마음의 구석구석에 뿌리는 것은 산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 이래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부패하고 죽은 영을 가진 인간의 모든 마음은 어느 면에서 봐도 피로 속량, 속죄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다. 인간이라는 건 나는 이런 점에서는 약점이 있지만 이런 점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어. 이건 큰일 나는 소리단 말이야. 사방 전체 어느 면으로 봐도 피 뿌림을 한 군데나 빠지면 안 돼. 사방에 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어느 모로구나 선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것이 속죄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속죄절날의 속죄가 받으심이 되지 않은 사람은 속건제사를 드릴 자격도 없는 거예요. 화목제사, 뭐 전제, 요제, 뭐 거제 이런 것은 그건 말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 제사 문제는 단체적으로는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과가 드러나고 깨우쳐져 청결하고 선한 양심으로 그 인격인 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니, 장로와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고 성경에 정해져 있어요. 이게 구약에만 수컷이에요. 자,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돼. 믿음의 비밀이라는 건 계시로나 위로부터 부어주는 걸 깨달을 때나 믿음의 비밀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니까, 기독교계에서 가르치는 레위하면 5대 기본제다 막 이러고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알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많이 알면은 부자 청년이 돼서 그러다가 망하면 뭐야 그게. 믿음으로 화합해서 자신이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대로 완전한 제물로 드려져야지. 회막문은 하나님의 집의 문인데 곧 하늘의 문이며 거듭나서 성령과 연합된 사람의 영의 생각으로 참 하늘로 올라가는 생명의 문으로서, 이건 거제, 최후로는 거제,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예수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제를 이루잖아요. 자,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단체적인 하늘의 문이요, 특히 하늘의 장자교회는 하나님의 장막집이고, 하나님의 장자교회에서 잘 양육받으면 최후로 요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고, 거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권세를 다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제사가 이제 끝나는 거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므로 회막, 성막,
제사, 제물, 제사장 등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기본 지식을 갖추고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만 성경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깨달아서 교회 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그 성막이나 회막에 모여서 이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형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은 영적 적용을 위한 거예요. 자, 모든 집회를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번제 본문의 첫 시간을 했어요. 소위 번제를 지금 말씀을 나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일요일 날은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 그 다음 마지막에는 새로 드리는 번제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 나눌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은 번제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특히 이제 이 세 번째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까 홍 형제가 이제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충분히 다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어요. 자, 마칩니다.